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은 신약 성경 223쪽 가량에 있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권면하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세대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대를 나눈 말씀을 드린 것은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세대가 독특하게 경험하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도 차이가 있죠. 시대. 이를테면 사도 바울 시대와 우리 현재 시대가 같을 수가 없죠. 안중근의 시대와 우리 시대도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차이 그리고 세대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대 간의 차이도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 어떤 공익 광고에 따르면은 세대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막 공익 광고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대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공익 광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런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또 그렇지만 사람의 사는 인생이라는 그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대와 시대의 차이를 뛰어넘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와 상관이 없고요. 또 세대의 차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특별한 삶의 방향이 있는데 어떤 일이 그런가 하면은 목숨이 걸린 일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대 차이가 없고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오랜만에 또 영화를 봤습니다. 아바타 2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장 3시간 하는 영화인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죽을까 살까 말이에요. 이게 저 아들이 죽을까 살까 막 뭐가 터지고 막 따라오고 쫓아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죠. 제 옆에 제 안에 다녔는데 서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거 한 3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손에 땀을 쥐고 살 건가 죽을 건가 이게 막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막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옆에서 봤던 제 딸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이 똑같은 거죠. 뭐 살고 죽고 그 위기에 딱 몰리면 시대의 구분이 없습니다. 세대 차이는 그런 장면에 딱 놓이게 되는 순간 너무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해요. 꼭 그런 장면이 되는 말이죠. 그런 순간에 딱 몰리는 순간 뭐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가 여자고 또 노년이며 유아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다 손에 땀을 쥐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사느냐 죽느냐에 온 신경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은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것이 후회됩니까? 라고 물으면 뭐 대부분의 답변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일하느라고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을 돌아보지 못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요청, 여러 가지 다채롭고 다양한 요청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정작 핵심적인 것을 놓쳤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정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기울여서 했어야만 할 일을 내가 놓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자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종종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맞닥뜨려야만 하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은 현장 속으로 이끌어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걸고 어떤 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그 일에 때로는 두렵고 마주하기가 버거워서 정직하게 그 부르심과 그 일에 대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 정말 중심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다채로운 삶을 살고 많은 삶의 요청에 응답하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17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터키 중남부, 그러니까 서쪽 중남부에 있는 곳에 도착해서 바로 그 근거리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에 가지는 않고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목사들을 초청해요. 밀레도에 와서. 그리고서 1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 곧 이 터키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 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변함없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곧 회당 앞에서나 아니면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초청받았을 때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21절에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회개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스럽게 살도록 증언했다. 내가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의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조금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내가 그 일을 증거했다. 이제 3차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죽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맞기도 했고, 그 모인 회중이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이냐, 그것을 눈앞에서 온 대중이 갈라져가지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룹, 그 다음에 묵묵히 들어보자고 이제 하는 그룹, 이런 것들이 눈앞에 막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박수받기 원하지, 누가 한쪽엔 박수를 치는데 한쪽을 막 죽이지 못해 안달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게 원치 않잖아요. 그런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지금까지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딱 돌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에 거기에 한 구절이 있어요. 저의 담임 목사 취임패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말씀이 저의 말씀인 것처럼 주께서 저를 믿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구절이 그 담임 목사 취임패에 써져 있습니다.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믿고 애누리 없이 의심 없이 믿고 너에게 이 교회를 다 맡겼다 이거예요. 너에게 그냥 이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완전히 다 맡겼는데 너 지금 잘 가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가슴이 뜨끔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도전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필요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모든 필요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마땅히 이 삶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길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딱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을 힘겹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쓰는 게 아닐까 지금 내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유익한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종종 입을 벌려 말하기를 주저해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기에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제 일기는 혹시 저의 일기 속에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 내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내 일기장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저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목숨을 이미 바쳐진 길로, 생명이 이미 바쳐진 길로 가려고 하니 과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할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이러고 일기장에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일기장에 혹시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 내 마음이 무척 고민스러워서 갈동말동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 전혀 없을 만큼이나 나는 수고했고 나는 노력했고 나는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제가 더디 일한 만큼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 일기장 귀퉁이에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부터 제가 종종 우리 이 말씀 시간에 강단에서 나눴습니다. 국가의 통치의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치의 기술, 특별히 전제군주의 통치 기술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분명해요. 첫 번째는 칼입니다. 칼로, 폭력으로, 때로는 법적 통치로 백성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이에요. 밥. 예. 살 노릇을 끊어버리면, 네가 자꾸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래? 너 면직이야. 너 취직 못해. 면직만 되는 게 아니라 너 앞으로 취직할 자리 없을 거야.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만대로부터 연좌제 적용시켜갖고 너 벌이를 얻을 수 있는 직업 없을 거야.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한 올 때 거기를 버티고 그 높고 높은 뜻을 붙들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싸워낼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거는 역시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똑같은 통치 기술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군동에도 이란에 처형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반정부적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가차없이 처형해버리는 나라가 아직도 21세기에 있잖아요. 왜 그런 통치 기술을 사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순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꿈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의 모든 꿈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을 꿈꾸고 있지, 우리가 어떤 정말 너무나 분명한 가치가 있어서 이 가치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연단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 하나님의 복음 이외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하고 배척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이 싸움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귀한 시간과 우리의 귀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귀한 노력들을 투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이 장면들이 너무나 거칠고 광야 같은 곳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삶을 계속 돌파해내는 삶을 우리에게 떡하니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가 산 삶의 기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위로 오려내지 않는 한은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청들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하는 것, 우리 삶에도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얼마나 깨달을 게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원천적인 이 질문, 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과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나무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죠. 나무에는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저 젊을 때 참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할 때는 저 나무에 지금 우리 상수리 나무 보면은 수많은 가지가 뻗쳐 있잖아요. 젊을 때는 가운데 가지 줄기, 그 줄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가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몸통, 중심된 그 뜻, 복음을 향한 부르심, 이것만 있으면 돼.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제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게 아닌 거죠. 나무가 가운데 줄기만 있으면 그 죽은 나무 아니에요. 죽은 나무예요.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요청이 뻗어나가는 가지 뿐만 아니라 잔가지 있죠. 이 꽃은 가운데 줄기 말고 갈라진 줄기에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꽃은 어디에서 펴요? 잔가지에서만 핍니다. 잔가지. 그러니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할 때 우리는 그 잔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저 나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잔가지가 무성하잖아요. 그 무성한 가지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젊은 날에 막 내쳤던 그런 선포와는 다르게 이 삶의 모든 요청과 우리의 모든 정서,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복음의 요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많은 것들에 다 반응을 하다가 이제 나무의 그 본류가 되는 그 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멀어지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근육들을 기르지만 그 근육들 중에도 무슨 근육이 있어요?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코어 근육. 근육 중에 아주 우리 몸에 척추를 포함해가지고 핵심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뭘 열심히 해도 이게 비대칭적이거나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근육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힘도 줄어드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기입니다. 원기. 이 원기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해서 보충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원기가 보충되진 않아요. 절대로 보충되지 않습니다. 원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원기가 사그라들면 어떤 것으로도 보충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 부름받고 응답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생명까지 걸고 나가는 이 부분이 바로 복음과 우리 사이에 있는 원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원기. 그 원기를 놓치고 나면 다채로운 많은 것이 있어 보이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질문할 때, 마지막 삶을 돌아볼 때 후회에 막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죠. 남기지 않으면 좋겠죠. 남기지 않으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름의 확신이 있었고 처음부터 아시아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만둘 만하다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내가 이제까지 본을 보였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좀 해라 라고 하고 일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건만, 이 사도 바울은 처음 달려갔던 그 길에 그 힘, 그 방향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임무를 다하는데 불 속으로 섣불지고 뛰어드는 사람처럼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요.
우리가 다채로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채로운 많은 인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이 우리를 불러요. 자연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회사에서 시키는 일, 때로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 한창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지? 나의 관심사에 눈을 뜨게 되고 이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다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무로 완성되어 가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초청했는데 그 초청된 삶에 대한 확신이 옅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다해 제시하는 길과 달리 하나님의 길은 유일한 참되신 길입니다. 성도가 후회 없이 걸어가기에 합당한 길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럴까요? 그러겠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 나의 이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태어나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답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우리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은 답을 제시해 줄 거예요. 이게 과연 2000년 전의 삶인데 오늘날 시대에 맞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종결할 수 있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 그 본된 삶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고 잔가지까지 이루어가면서 꽃을 피울 일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복음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까지 걸고 나아갔던 이 길, 이 두 가지 투 트랙을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벌써 많은 행동들, 많은 교회의 활동들이 지금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이제는 교회 바깥을 향한 활동도 살아나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바로 그 일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시 확신 있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정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몇 사람이 벌써 창세기가 다 끝났대요. 1년치 성경을 읽는 그 분량을 따라가지고 아주 따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한 형제가 우리 교회의 필요를 보고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구입을 해가지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딱 보내왔어요. 교회를 벌써 살필 수 있는 눈이 있구나.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다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뭘 위해 수고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주님의 길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숙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크게 다릅니까? 저도 목회라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갔던 길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목회라는 삶도 하나의 직업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많은 직업 속에서 부름 받은 사람, 직업에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 직업 속에 윤리가 있고 자기 직업 속에 선례가 있으면 그 선례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선례를 따라 걷는 길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길이 맞냐? 그 길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얼마나 가까우냐? 저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자꾸만 선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들고 세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조금 더 쇠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뭐가 같다고요? 생명의 위급관에 달려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 될 때는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마음 상태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 믿음의 걸음에 따라 다르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 3월, 꽃피는 준 3월에 다시 우리 복음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맞아요.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러지만은 우리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우리 사도들의 이 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걸음과 사도들의 이 걸음이 같이 견주어져서 함께 호흡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의 헌신의, 신앙적인 헌신의 수준과 깊이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요, 높이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길이가 몇 규빗 하고 다 제시해 주셨죠. 제시해 준 대로 모세는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맞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지을 거냐? 많은 해답이 있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의 본을 따라서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짓는 방법을, 그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된 곳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계속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문자 말씀이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야, 이제 가라 했더니 야곱이 못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할 때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걸음을 걸으려고 한다면 야곱 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눈에 막 보여주시고 확실히 나의 모든 걸 보장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예예요. 나쁜 예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 사사 드보라가, 여인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거기에 제가 남자 망신시킨다고 사사기 때 말씀드렸던 바락 장군이 있죠. 바락 장군이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야, 뭐 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쳐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락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함께 안 간다면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뻗팅겼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부정적으로 봤지만 오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하냐 말이에요. 꼭 바락에게 마음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야곱 마음뿐만 아니라 바락, 똑같이 바락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가시고 그러면 내가 갈똥말똥인데, 그러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간다면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막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오는 거죠. 목구멍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바락을 지금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락의 처지를. 야, 진짜 이 가려니까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주님,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광 저희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 나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만 그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고 싶어요. 야곱도 그렇고 바락 장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마칠 때 내가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도들처럼 이렇게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통해서 통틀어서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볼까요?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아무런 사용료도 내지 않고 제 담임목사 취임패에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 안 질까 보다. 대답 안 하시니까. 대충 그냥 하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강력함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우리의 세대가 우리가 나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복음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계속 일으켜 세워져서 같은 응답, 같은 우리의 코어 근육, 같은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